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먹어보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저는 좀 많습니다. 대학생 때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는 두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게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시간이 있냐고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근데 저는 따라갔습니다. 정체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 어떤 주택으로 들어갔고요. 또 어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요만한 밥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소복 입은 젊은 여자가 문 열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물을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름이어서 굉장히 더웠거든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맛이 좀 다르지 않나요? 소복 입은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노트를 하나 꺼내더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공자 이런 분들 다 천상의 신성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은 조상들이 이 천상의 존재들과 소통하고 관계한다. 그래서 조상들이 우리 뒤를 잘 봐줘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지성을 드려라. 지성이 뭔데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돈을 좀 내면 된다. 얼마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냐?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냐? 몇만 원도 없냐? 예,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줬으니까 거의 한 3시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진실이거나 거짓 아닙니까? 진실이거나 거짓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천상의 존재들 중에 하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절레절레 손을 흔들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는데 등에 마치 비수가 꽂히는 듯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대순진리교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솔깃한 말이죠. 예수, 부처, 공자 다 천상의 존재들이고 모든 종교는 통하고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다. 그러니까 종교 간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섭렵하고 또 종교의 대통합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규정을 해체하는 해체주의, 그리고 모든 절대성을 부정하는 상대주의,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의 유혹은 아주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은 굉장히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을 몇 구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억울하게 매맞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음을 때리고 가둡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복음은 세상을 요란하게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왜 세상이 요란해질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복음은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할 그런 신념과 세계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복음은 충돌을 하고 세상은 요란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돌하느냐 아니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또 요란하느냐 요란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때리고 가두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있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참과 거짓, 생명과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벌이와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욕망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이 여종을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방해를 했을 때 견디지 못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쫓아낸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충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세상과 충돌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복음과 세상의 충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마다 복음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세상과 충돌하지 마. 피곤하게.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거 전하지 마.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지 마. 그냥 적당히 타협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스며들어. 여기서 귀신 들린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파이돈의 영입니다. 파이돈은 그리스 델피 신전의 수호신으로 큰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은 복음과 그리스 종교의 충돌이었고요. 또 그 종교와 결탁해 있는 이익과 충돌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야지요. 신념과 세계관이 다를지라도 화목하게 지내야지요. 하지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충돌은 있습니다.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세상과 충돌할 때마다 종교다원주의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는 독선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독선이라는 것은 홀로 선하다, 나 홀로 옳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태도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둘이거나 셋일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안 계실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천국이 있으면서 없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너희 다 똑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독선적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 믿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종교를 우리가 무시해도 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타 종교와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념과 종교의 이 다양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현실을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시한 대로 우리는 무시를 당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짓밟은 대로 우리도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지 악함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 교회라 해도 그 속에 악함이 존재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신념과 종교를 바라볼 때 거기에 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악을 역시 거부해야 합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들을 아주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런 종교의 어떤 신념도 있죠. 힌두교의 불가촉 천민 사상이 있습니다. 불가촉, 만지면 부정하다. 불가촉 천민 사상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예롭게 살인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그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전쟁으로 폭탄 테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린 악은 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악은 다름이라고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지 뭉뚱그려서 다 같다라고 인정하자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종교는 다 같고 통하고 하나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는 다양하다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인정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타 종교와 대화하고 또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타 종교와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대화하고 또 협력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타 종교라고 해서 막 핍박하고 또 짓밟는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있죠.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을 때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렇게 했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타 종교를 짓밟고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 종교라고 해서 그렇게 짓밟고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선교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그 반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을 무력으로 짓밟았던 십자군 전쟁, 십자군 여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설득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사랑답게 전해야지 사랑답게 전하지 않는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못 말립니다. 말릴 수가 없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3절을 보면 많이 맞았다고 했고요. 24절을 보면요 깊은 옥에 가뒀고 또 그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랍죠. 죄수들이 그걸 듣습니다. 쟤들 뭐지? 쟤들 얻어맞고 들어왔는데 쟤들 뭐지? 왜 찬송하고 기도하지? 이야 진짜 별난 놈들이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네. 우와 뭐야 쟤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쌍욕하는 사람들은 들어봤겠지만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감옥 들어와서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들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저력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떳떳합니다. 그래서 못 말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지요.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없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귀신과 그리고 그리스 종교와 충돌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복음의 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공권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때리고 가둠으로써 그들은 그리스 종교와 그와 결탁한 이권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난데없이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족쇄가 풀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버립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신 겁니까? 복음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 감옥의 간수장과 온 가족이 극적으로 구원함을 받게 하심으로써 확실하게 복음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유혹하는 세상에서 복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 세상과 충돌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무섭고 떨리잖아요. 세상과 충돌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유혹할 때마다 우리 복음의 편에 선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우리는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생명과 이익 사이에서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겠죠. 우리 27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그는 사람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런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까? 생명과 이익 사이에서 생명을 선택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손익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유혹할 때 교회는 다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말로는 다르다고 하면서 생명과 이익 사이에서 이익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설명할 것도 없이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는 소금처럼 너덜너덜해질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유혹할 때 교회는 오직 복음을 외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주 예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죽다 살아난 간수장이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는 전율했고 그들에게 진리의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삶 전체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전할 진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화목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때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요? 종교 다원주의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냥 충돌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고 소란 일으키지 말고 세상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거 전하지 말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스며들어. 그냥 튀지 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나 그들이나 그냥 똑같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넓고 편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길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충돌이 없는데요.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짓밟히고 똑같이 무시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와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지 악함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었든 타 종교가 되었든 악은 악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악으로서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또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지 우리 뭉뚱그려서 다 똑같다, 종교 다 똑같다라는 식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부분적으로는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면서 전하고 인내하면서 전하고 복음은 사랑답게 전해야 복음입니다. 사랑은 설득하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주 예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의 복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복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복음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복음의 편에 꼭 붙어 섰는데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유혹할 때 여러분 복음의 편에 서셔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늘의 위로와 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편에 꼭 서셔서 그 복음의 편에 꼭 선 우리의 편에 서셔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처럼 말이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곁에 꼭 붙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외롭고 때로는 광야를 걷듯이 위험천만하고 무서웠을 때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나 저거나 같다고 말하면서 가면 안 되나? 좀 편하게 가면 안 되나? 그런 유혹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여, 진리는 하나이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는 한 분이시기에 주여, 우리는 이 복음의 편에 선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도 와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세요. 위로를 부어주세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요, 우리의 편에서 우리와 함께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길 대신 주님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걸어가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무도 못 말리는 그 길로 우리는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